사경의 둘째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아직 어린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인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믿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예상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요.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우성쳐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먹을 물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은근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 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심으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지요. 야, 이게 떡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직장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게 하셔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지나가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왜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분명히 이 뜻하신 바, 이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목적하신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사모하며 인내하지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요. 풀무불을 통과한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단을 통하여 큰 소망을 갖게 하시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셔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뜻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하신 것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갔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신앙서적에도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 성서윤리원에서 나왔나요? 여러 권 저도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요.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4명의 자녀와 함께 아내 그리고 장모님과 인디안 마을을 견학 걸어가요. 음주운전 차에 다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아이가 죽고 둘만 살아나고 장모님도 아내도 다 죽어요. 미국의 대학교의 한 교수이고 저술가예요. 고난이지요. 나는 차 타고 똑바로 가는데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실감에 휩싸였을까요? 그 책 속에서 얼마나 달콤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지 우리는 그 달콤하고 그 감동스러운 한 사람의 증언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제리 브리지스의 삶이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책도 있어요. 이 저자는 14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옆방에서. 자신도 몸이 약해서 일반적인 스포츠, 그런 운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가 그 모든 상실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얼마나 달콤한 교제를 누리는지 그 경험을 글로 썼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셔요. 한국 책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관한 책이지요.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그 모든 눈물과 상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지, 고난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묘사해요. 고난받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지요? 고난을 겪은 후 욥은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기 1장 읽어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을 안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안 것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예요. 부유하고 자녀들도 많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에 그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나의 귀로 알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고난받은 후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눈으로 본 하나님이다 라고 욥기서 42장 5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신약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체포되었어요. 공의 앞으로 끌려갑니다. 신문받아요. 그에게 변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판받는 장면을 보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그 도시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자 하지요. 바로 그 순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계시, 특별한 친밀함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오셔서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뜻하셨어요.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배울 그 영광의 날을 더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셔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고난을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뜻하셨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받지 않아요. 주님 잘 섬기면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요. 열심히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얻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 부와 건강과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사입이나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부자였다. 족장이었어. 거느리고 있던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산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아내 룻기 위하여 땅 한 평 산 것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외국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그 편지 하나 왔다고 갖고 왔어요. 보니까 미국에서 그 한 자매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는데 지금 도착했나 봐요. 근데 전에 제가 주례했던 자매거든요. 미국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신앙의 형제하고요. 첫 번째가 목사님, 그 청년 때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외국인의 삶이다. 미국에 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살만한 나라일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낯선 땅이지요. 거기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고난받은 후에는 그 주님과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그 교제가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아요. 정말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깊이들을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가치,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사랑했고 자랑했던 것, 그 가치를 완전히 역전시켜 놓아요. 완전히 그 가치를 바꾸어 놓음으로 이 바울은 고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대가로서 고난을 경험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더욱더 실질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고난을 준비해요. 이 바울이. 어떻게 준비해요? 방식이 뭐예요? 예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자랑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 그것들을 다 끌어내려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그 위에다 올려놔요. 가치의 역전을 시킴으로 이 고난을 준비해요. 두 번째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어려움에 본인이 뛰어들어요. 그 고난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 바울 자신도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 할례가 증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는데 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 동일한 말이지요. 자기 자신의 정통 혈통을 자랑해요. 뭐 한국에 따지면은 나는 어느 가문에 이런 양반의 이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 가문 대단해.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이끌어갔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정치 그룹입니다. 그들도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 힘들을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 다 따라야만 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따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와 짝짝꿍하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 로마의 그 관리들을 통해 제사장이 세워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백성들이 요한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180도로 돌아서는 데에는 바리새인의 역할이 컸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래요. 이 바리새인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저 예수가 메시아야? 아니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창녀나 세리나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와 함께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야지. 어떻게 우리는 외면하고 저들과 함께해?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저주받은 자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부활했대요. 그 예수가 주님이래요. 신성 모독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룹 중에서도 열심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최고의 사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어요. 율법에 918개나 되는 618개인가 이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상류층에 속해요. 이런 종교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눈이 멀지요. 다메섹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해요.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가?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내 앞에 나타난 저분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혼란을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어떤 말을 전하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가서 전했겠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3장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상류층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유로도 흠이 없었지요. 도덕적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바울이 뭘 준비해요? 고난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준비해요? 그 모든 가치를 뒤엎어 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해로 여겨요. 손해할 때 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 바울이 자랑했던 것, 그리고 정말 기뻐했던 것, 자기 자신의 가문, 자기 자신이 행한 일, 자기 자신의 지위, 신분, 위치, 그 모든 것들 기뻐했고 사랑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요. 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다른 그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기에 나머지는 다 똥같이 여긴다.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그는 특별한 사람이잖아. 특별하게 예수님도 만났고 사도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3장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적 권진을 가지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바울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 특별하게 만났으니까 또 사도라는 직분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 그 맵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제대로 못 살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길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밭가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밭을 지나가던 사람인지 뭐 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가까이 가서 밭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찬이 어떻게 할 거야? 밭에서 보화 발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해요? 원래 가져가요? 아니, 어떻게 해요? 빨리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보화 발견하면 가져가요? 주인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주인 찾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 감춰놨다가 어떻게 해요?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살 돈을 준비해요. 그리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저 밭 내게 파십시오. 만 1,000만 원짜리 밭이면은 제가 더 더블로 2천만 원 줄게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팔아 다 밭을 샀어요. 불의한 사람 같이요. 그게 아니라 랍비의 법에 의하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도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보물을 밭에 많이 감춰뒀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 써놓은 문서에 보면 그렇게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밭을 산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양심이 있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왜요?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 치러야 할 비용,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예수님께서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기 위하여 모든 어떻게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모든 대가와 비용을 치렀어요. 그리고 밭을 샀어요. 그럼 밭을 산 사람이 나는 진짜 많이 손해봤어. 나는 희생을 치렀어. 나는 정말 이게 계산도 잘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밭을 샀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날뛰었을까요? 내가 다 치른 비용은 그 비용도 아니야.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해 보면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한 몇몇 신앙인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버려야 된대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버리셨어요. 모든 소유를, 집도 버리시고 통장에 있는 돈도 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좋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이 의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자리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셔요. 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 돈이겠죠. 그렇죠? 뭘로 할까? 돈 100억. 여기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평판 아니면 뭐 권력. 이게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모든 소유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라고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것을 누리며 그리고 많이 주셨으면 주의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흩고 그리고 함께 기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 자,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건강을 주셨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이 건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이 건강을 사용해요. 예전에도 설교 때 예화 한번 든 적이 있는데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물질적인 궁핍함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 아내가 어떤 때는 버스 차비가 와서 교회를 못 올 정도로. 형제들은 다 잘 살아요. 맞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정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또 뭐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도서관에 가서 신앙서적도 읽고 그러면서 또 주위의 지체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너무나 물질로 인하여 오래도록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사업의 문이 열렸어요. 너무나 일이 잘 되는 거야.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 시간도 없어요. 예전에는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요.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서적도 읽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일이 너무 잘 되자 어떻게 해요? 너무 정신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하는 생각은 들었겠지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무작정 하나님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도 많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주님께 멀어지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방식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할 때에 그것이 나의 보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걸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겨요. 쓰레기처럼 여겨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돈을 주셨을 때에 그걸 대하는 방식이 야 이거는 나의 보물이 아니야. 나의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보화임을 나타내는 그 방식을 따라 그걸 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정말 귀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갖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뭘 선택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는다는 게 뭘 선택한다? 예수 그리스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 고위 관료 중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한국에서 50%가 넘어요. 60% 이르는 70%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가치, 평판과 그리고 유명세라고 하는 가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두 가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나는 정치 안 해도 좋아. 난 예수 그리스도 선택할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들을 대하는 방식.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줬어요. 근데 그 권력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것들을 대하는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보물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걸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셨으면 돈이 보물이 아니라 그럼 흩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다 잃어버려도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들 말고 책도 쓰고 또 그렇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갖다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그것 없어도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해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 읽고 부모 미워해야 한대. 처자 아내도 미워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 다 미워해야지 예수님 제자가 된대.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이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어법입니다. 아이가 있어요. 큰아이에게 학교 갔다 와서 간식을 내줘요. 막 사과도 까주고 그러면서 근데 그 학교 가자 유치원 다니던 애가 그거 보고 엄마는 누나만 좋아해. 나는 미워해. 미워한 적 없잖아요. 까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 사랑이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절대적이기에 부모나 처자, 형제 사랑해야지요. 근데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에 세상에 있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준비하는 방식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고난을 준비하는 방식입니까? 고난이 뭐예요? 괴로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자, 왜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이 주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있고 평판도 있고 인정도 있고 또 직업도 있고 돈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근데 고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주는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해요.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질 때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면 그건 고난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생명이 중요해. 내 아내가 중요해. 내 남편이 중요해. 그 아내를 잃으며 상실감에 그 고난 가운데 고통에 몸부림쳐요. 그렇잖아요. 그 소중하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부모나 형제나 처제나 다 미워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런 거 좀 이렇게 사라져도,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져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아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하고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실직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대적이기에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고난을 준비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해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다 잃어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제게 일어나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실제로 고난당한 것을 말해요.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고난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8절 상반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고난을 준비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그의 가치를 역전시켜 놓음으로 고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때로 불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고난을 준비했고 또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통한 그 목적, 바울이 목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획하셨어요. 바울도 알아요.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님의 사도인 제가 이와 같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동족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왜 배를 타면 파손해야 되고 왜 매맞아야 되고 왜 쫓겨야 됩니까? 좀 괴롭히는 사람들 한 번에 끝내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 고난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대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9절에 보면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대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점점점 알고자 하여 누구를 알고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대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 그의 죽으심을 범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8절에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알고자 하여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돼요. 해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고난 때문에 놀라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내하며 그 연단 가운데 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지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요. 주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보고 기뻐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머지들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고 그분과의 치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더 많은 믿는 사람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된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감사함 빼앗아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기회로 삼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